자, 이제 우리가 복음의 10번째 주제인 이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좀 얼마나 들어봤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이 주의 재림은 강단에서 잘 설교되지 않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막연히 미래에 관련된 일이라 생각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그다지 큰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자도 설교하기가 어렵고 또 듣는 청중들도 들으면서 그것을 정말 지금 내 삶에 의미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재림까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 재림이 결국에는 복음의 결론이자 구원의 완성을 다루는 말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림은 우리 신자가 도달해야 할 끝에 관한 진리이고요. 또 결승선에 관한 진리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에 해당하는 진리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승선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마지막 경주를 마칠 수 없는 것처럼 표대가 어딘지 제대로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소망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 가며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주간 끝에 관한 이 진리, 곧 종말론에 관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수련회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적 종말론이라는 강의로 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었는데요. 수련회 때는 제가 욕심을 좀 너무 부린 나머지 1시간 반에 도무지 다 할 수 없는 이 강의안을 가져와서 중간에 끊기는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건강 상태도 굉장히 나빴어가지고 어떻게 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렇게 한 번 잘 못 전했어도 또 다음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마지막 이 재림에 관한 주제까지도 함께 들음으로 이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완성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도입에서는 이런 내용을 나누는데요. 주의 재림은 복음의 중심 요소이면서도 사실은 우리 일상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주제다. 어, 잘 설교되지도 않고요. 또 설교된다 하더라도 관심 있게 들으려 하지 않는 주제예요. 그래서 먼저 좀 목장 안에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의 재림을 얼마나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의 재림에 관한 복음이 오늘 당신의 믿음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금 내 삶 속에는 이 재림에 관한 복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물론 그렇게 미치고 있다고 대답하는 지체들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의식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이 3주 동안만은 한번 주의 재림에 관한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자는 동기부여를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요, 어, 끝에 관한 진리를 다룹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직선적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동서양의 여러 문화가 가진 순환적 세계관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특별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동양의 이 일반적인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윤회 세계관이잖아요. 그래서 계절이 순환하듯이 모든 생물들이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순환한다는 윤회의 세계관을 갖고 있죠. 그러면 서양은 다르냐? 플라톤의 이제 이데아 철학 같은 경우에도 이 계속해서 만물이 순환하는 이 순환적 세계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교의 경우에는 열반에 이르러서 이런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 이 힌두교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말인데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을 도달함으로써 이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 또 이 서양 철학 같은 경우에, 그리스 철학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철학을 통해서 철인이 됨으로써 이러한 이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수단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이나 깨달음 이런 것들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요가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요가라고 하는 게 이 힌두교에서 이 순환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종교적인 방법이에요. 요가라고 하는 이 고행을 통해서 이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의 한 형태죠.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요가 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면 되느냐? 필라테스 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요가의 정신까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관절의 유연함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러한 이 행위들 뒤쪽에는 이러한 순환적인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매우 특이하게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는 세계관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뜻과 분명한 계획 안에서 시작되었고, 또 주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 안에서 끝을 맞이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완성이 있으면 이 모든 역사가 이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역사관 또는 세계관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다면 이 세상에 시작과 끝이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반드시 방자히 행하게 된다고 말해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관한 교훈을 말하는 거죠. 끝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영원할 것처럼 교만해지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방향 없이 살아가게 되거나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되거나 또 쾌락에 자신을 방임하거나 방종하기가 쉬운 거죠. 또 끝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끝을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를 즐기라. 카르페 디엠. 그리고 뭐 you only live once. 욜로 이런 얘기 좀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를 즐기는 거 물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 세상에 끝이 있고 끝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한 모든 이 일들이 이 끝에서 평가를 받을 거라고 하는 이 건강한 의미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끝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지만 오늘 내가 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좀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늘 끝을 묵상하고 끝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참된 성도의 인내와 소망은 끝을 알고 끝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끝이 우리 개인적인 종말에 의하면 죽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주적인 종말에 의하면 재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끝을 묵상하고 있는가, 끝을 한 번씩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있는가, 이런 포인트로 적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요, 주의 재림 때 벌어질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내일 설교는 사실 좀 이 강의에 좀 가까운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 때 벌어질 일들을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때
한번 주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에 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설교를 다 들은 한 학생이 설교를 다 듣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은 모태신앙이고요. 또 입교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적어도 15년, 16년 있었던 친구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 종말에 관한 이 교훈, 재림을 정리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연히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이 지식은 있지만 그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를 정리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학생 한 명뿐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요, 주의 진리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럼 모르기만 하면 다행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단들이 항상 이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점입니다. 결국에 이단들이 장난치는 것이 뭐냐면 다 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신천지도 이 요한계시록을 왜곡해서 결국에는 이 예수의 영이 지금 영적으로 비밀스럽게 재림해서 이만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비밀스럽게 재림을 해서 진짜 신실한 신자만 은밀하게 휴거를 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주께서 비밀스럽게 재림하실 때 휴거 당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으로 성도들을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유튜브, 또 잘못된 이런 선교단체의 설교를 듣고 갑자기 획가닥해서 넘어가는 일들을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런 것들을 접할 때 이 잘못 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꼭 정리를 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뭐 여기까지 높아심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벌어질 일들을 순서에 따라 정리를 해봅니다. 자, 신자와 불신자는 각각 어떤 일들을 겪게 됩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큰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성경은 모든 족속이 다 분명히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과 또 신천지 같은 주요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재림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신천지한테 이메일이 올 때가 있는데 다음에 뭐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면 당신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지구 반대편으로 오신다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자라고 우리 신천지에게 와서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합신의 이승구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할 때 그 장면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도 이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는 걸 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이 뭐 모든 TV에 중계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재림하실 수 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초림 때 예수님이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이제 재림 때의 예수님은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림, 성육신을 낮아지심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예수님의 재림은 높아지심의 극치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큰 호령을 발하십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성경 곳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자,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 영혼이 자고 있다가 갑자기 그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의 영혼을 같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죽은 육체와 결합되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때까지 살아있던 이 성도들은 엄밀히 말하면 부활이 아니라 변화된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입는 몸은 부활의 몸과 똑같은 몸인 거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적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자들도 형벌을 받기 위하여 심판의 부활로 나아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의 몸은 이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몸이 되는 거죠.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해가는 몸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육체가 부활한 다음에 주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함 받은 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주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다시 오실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면 좀 웃기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공중에 구름과 함께 이렇게 천사들과 함께 오셨어요. 큰 능력으로. 죄송해요. 제가 그림이 항상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부활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은밀한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밀스럽게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을 하셔서 선택받은 신자들만 그러니까 신실하게 살았던 신자들만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뭘 겪는다고 말해요? 7년 대환란을 겪고 나서 1000년간 이 땅에 유대인들의 지상 왕국이 펼쳐진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실제로 뭐 라이즈 업 코리아라든지 인터콥이라든지 이런 선교 단체들이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다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 걸 휴거라고 말한다면 모든 신자들이 다 휴거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과 또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남겨진 채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습을 볼 때 자기들이 망한 것을 깨닫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불신자의 입장에서 경험해 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끌어올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거죠. 또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끌어올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겁니다. 남겨져서 무슨 모습을 보게 되냐면 나랑 같이 옆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던 저 여인이 나랑 같이 밭에서 똑같이 밭 메고 있었던 저 사람이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했었고 멸시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고 또 무지였는지를 바로 이때 가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 주의 백성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때 우리가 이 위치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하게 됐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 예수님이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영광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남겨져 있는 이 위치가 아니라 이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이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어떤 자리에서 경험하기 원하는가? 그리고 주와 함께 영광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고난과 또 자기 부인, 대가 지불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지불하는 신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는 거냐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최후의 심판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재림을 정리하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렵나요? 정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실천적인 적용으로는 단지 미혹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 남겨지는 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위에 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결단하게 만드는 교리가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3포인트에서는 그러므로 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의 권면을 어,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종말 전체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종말에 사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어떤 태도와 어떤 삶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 종말과 관련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은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종말은 미혹의 때이기 때문이죠. 종말만큼 미혹을 받기에 쉬운 주제가 없습니다. 다미 선교회의 경우처럼 그 1992년인가요? 예수님이 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이날 몇 시에 오실 거기 때문에 전국에 몇만 명이 모이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거기에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혹시나 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혹당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말 제발 믿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말과 관련된 예수님의 두 번째 경고는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알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때와 시기를 알려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역사 속에서 드러났듯이 어떤 날이 재림의 때와 시기라고 정해졌을 때 신실한 예수님이 파괴가 되고요. 또 여기? 음소거 좀 해주세요. 누굽니까? 네, 됐습니다. 신실한 삶이 파괴되고 또 게으름으로 이어지거나 방종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막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때와 시기를 알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종말의 경고는 무엇이냐?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깨어 있는 거냐?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의 집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서신의 표현으로 바꾸면 각자의 은사와 소유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채워주는 한몸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삶이 깨어 있는 삶이냐?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를 채워주는 한몸된 삶을 사는 것이 깨어 있는 삶입니다. 이게 나중에 정확하게 최후 심판으로도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뭘로 심판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사랑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영생 받을 자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러면 이제 영생 받는 자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걸 드렸고 마실 걸 드렸고 또 옷을 입혀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깨어 있는 삶이란 결국에는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최후의 심판에서도 주께서 그 기준으로 심판을 적용하시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심판받는 자들 중에서 그래도 교회 다녔던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억울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그런 거 안 했습니까? 헌금도 내고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는 삶이 단순히 종교적으로 말씀 잘 알고 예배 잘 드리고 이게 깨어 있는 삶이 아니라 주의 집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삶,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깨어있지 않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해서 동료들 때리는 거죠. 외면하고 버리고 때리고 그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되는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오늘 내가 속한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의 복음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이 구원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자기 부인의 삶이기도 하고요. 결국엔 최후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참된 믿음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그림을 갖고 이 복음을 이해하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목원들도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제 주의 재림에 관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서로에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목자 모임 심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얼마나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주의 재림에 관한 복음이 오늘 내 믿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 오늘 이 내용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정말 재림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겠는가? 이 내용을 목원들에게 나누기 전에 먼저 목자 스스로 점검해보고 솔직한 나눔을 해보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간구해 보면 좋겠습니다.